모두 일어나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전부 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일생 동안 가장 그죠? 긴 그 휴가가 안 됐겠나 싶은데 전부 다 소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전을 그 번역하면서 가장 그 힘들고 분량도 그죠? 어마어마한 그 환경은 오래 전부터 지금 계속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전부 다 하기에는 그죠? 너무나 분량이 너무 많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요번에 한번 그래도 한 책 한 두서너 권은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권도 못했어요. 너무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이건 제대로 그죠? 번역하기가 너무 힘드는 작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환경은 우리가 이 건물 다 짓고 난다. 이 멋진 그죠? 건물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 환경도 마지막 지금 모든 경전 7권 중에 마지막이 환경이니까 아함경, 그죠? 유마경, 우리 능엄경, 그 다음에 건강경, 그 다음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열반경, 화엄경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한 7권 정도를 한 권의 그 경전, 한 권의 책, 그죠? 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불교 이것만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장 핵심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절에 가더라도 그 챕터 순서대로 그죠? 원래 1년은 우리가 만약 건강경 한다 하면은 그 건강경 순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라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범을 하나 만들까 싶어 가지고 그 방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립해 보나 싶어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필생 이 생에서 그 일 못 해놓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원세였던 것이 그 경전 번역 거기 원래 원이니까 그거는 꼭 그죠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원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결국은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도 어쨌든 그죠 해야 될 거는 공부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대승귀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대승귀신론이 그 많은 대승을 나름대로 그죠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그 논이니까 이만큼 그죠 그 모든 경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 명쾌하게 그죠 잘 설명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꼭 한번 제대로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이 일심 결국은 이 일심이 부처님께서 깨친 그죠 깨친 바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우주 전부 다가 이 일심으로 그죠 전부 다 관통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대승귀신론 끝날 때까지 항상 도대체 일심 이게 뭘까 그죠 또 무엇이 내 생에서 가장 그죠 이 일심을 통해서 나는 어떤 내 삶을 이루어 가는가 생각도 하시고 어쨌든 이 일심의 화두를 갖고 우리가 대승귀신론을 갖다가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우리는 일심을 깨뚫어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우리가 세세생생 갖고 있는 이 아집과 무지 결국은 죽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공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탈과 편안으로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대승귀신론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빅데이터, 그죠? 4차 산업, 전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좀 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사회는 이 4차 산업이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거기에, 그죠?
누리면서 적응해가면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벌써 아마 어느 정도 이 머리가 다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연습하고 따라가고 그죠? 해야만이 제대로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 번씩 그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서서히 이것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빅데이터 걷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지금 뭐냐 하면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면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7만화식입니다.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가 뿌리 내린 내 업의 그죠? 바탕들이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업이 그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믿고 진리도 안 믿고 그죠? 자기 깜냥껏 그만큼만 딱 믿는 거라요. 그러나 또 해수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 자꾸 지나간 것은 우리가 그냥 깨끗이 잊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하고 그때 내가 뭐 어떻게 좀 할 거로 뭐 어떻게 할 거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거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틀려요. 참회와 반성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그죠?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집착은 전혀 반대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지나간 것을 집착을 해요. 지나간 것을 참회하고 반성해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죠? 새로운 것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에 집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만화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한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싶어 하는 처음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처음 인상이 좋은 사람 끝까지 좋고 나쁜 사람 끝까지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이 편견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것도 바로 뭐냐면은 이런 빅데이터가 결국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깨뜨릴 수 있고 좀 더 그저 보편적인 그리고 또 객관적인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삶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 슈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슈퍼에 가면 오만 거 다 파지요. 사과도 파고 감도 파고 배도 팔고 그죠? 또 뭐 다른 음료수도 팔고 오만 거 다 팔아요. 그럼 우리가 슈퍼가 가지고 그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려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슈퍼 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구니에 담아가 이렇게 사듯이 자, 4차 산업에서 이 지금 4차 산업에서의 의료행위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마켓에서 사과나 과일이나 음료수 골리듯이 그 많은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심장이 좀 안 좋다. 꼭 생각하면은 심장 전문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많은 그죠. 의사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클릭해가지고 지금 이제 불러낸 거라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당신한테 진료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청진기를 당신한테 갖다 대시오. 해가지고 지금 그죠? 지금 이 화상으로 진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듯이 그 맹독같이 그죠? 이런 그 헬스케어 할 수 있는 방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많은 그 심장 보는 전문 의사 중에서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여러 사람 쳐다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착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죠? 진료를 받는 이런 시대가 그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입니다. 앞으로 변해질 형태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프면 전부 다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본인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그죠? 이제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데이터를 실제 이제 이렇게 진료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네,
그죠? 또 10년 전에 무슨 사고 났네. 어떤 걸 갖다가 쭉 다 모든 병력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병력들을 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제 우리 자, 손 같은데 이런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혹은 또 우리 몸에 칩을 넣는다든가 지금 가장 아마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이제 칩을 넣어놓으면은 그 칩이 그죠? 이제 그 인터넷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맥박수라든가 안 그러면 그죠? 맥박이 변했던 그런 상황이라든가 모든 기록을 갖다가 그 칩이 전부 다 기록을 다 해주는 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칩만 씹어 놓으면은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그죠?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혹은 또 어느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하나 툭 주면은 스티커 차고 있으면은 그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모든 그죠? 활동에 따라 가지고 진동, 호흡수라든가 혹은 맥박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체크되는 거라요. 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아프다고 그 촌에 가서 살아도 괜찮은 거라요. 거기서 진료를 다, 거의 다 쉽게 다 볼 수 있는 거라요. 응급사태 하면은, 그죠? 지금 뭐 112 같은 데서, 그죠? 바로 구급차 와가지고 바로 싣고 가고 가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환자가 지금, 그죠? CT하고 MR하고 이런 걸 막 찍어야 되는데, 의사는 지금 뭐 학회를 갔든지, 안 그러면 뭐 집에, 뭐, 그죠? 어디 뭐 집안 식구들끼리 놀러 갔든지, 병원에 없는데도 지금 이 화상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의 모든 병력을 보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급하게 지금 응급 사태다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죠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아마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그죠 충분히 일어날 것이고 이제 벌써 그 선진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어느 정도 그죠 시스템화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 4차 산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익숙한 데 대해 익숙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일로 잘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놔야 결국 그죠 우리는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4차 산업에도 잘 살 수 있다. 참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프랙탈 이론이 있었지요. 혹은 또 지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이 결국 빅데이터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프랙탈 이론과 전부 다 관련된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는 통계와 확률이라요.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또 죽는 거, 생과 사라든가, 내가 한국에 태어나는 거라든가, 그죠? 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라든가, 이거 전부 다가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라요. 이제까지 갖고 있는 내 모든 업들의 총체를 볼 것 같으면은 일어날 확률이 바로 그 확률입니다. 그 확률이 일어날까 말까 할 때는 60%, 70%, 그죠? 0.6, 0.7이 되지만은 딱 그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확률은 1이나 안 일어나면 0이나 딱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오늘 공부하러 온 것은 전부 다 확률이 딱 1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공부하러 왔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내가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전부 다 0.6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딱 와진 거라요. 근데 확률이 0.5쯤 되는 분들은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중간쯤 오다가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건 확률이 딱 0.5라요. 아예 0.4쯤 되는 분들은 아예 오늘 공부하러 오세요 했을 때 입으로는 예 해도 머릿속에는 벌써 막 그죠? 자기 계획대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라 하는 것은 없다. 전부 다 우리가 모를 때는 우연 같지만은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면은
그거는 전부 다 필연이 돼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론. 이 인과론이 앞으로 21세기가 풀어야 될 과학이 풀어야 될 과제가 유전자를 갖고 결국은 이제까지 모든 그죠 우리의 인과를 갖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의 더 바탕이 된 수학적인 이론이 바로 이 프랙탈 이론이라요. 두 개 다가 똑같이 결국은 인과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그 인과가 이루어진 그 많은 그죠 내용을 갖고 가장 합리적이고 역동성 있고 독창적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묘한 사건 하도 좀 묘해가지고 이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어 제가 2017년 9월 28일 서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 갔어요. 수서역에서 떡 내려가지고 지하철 탄다고 떡 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꼭 아시는 분이 그 앞에 누가 또 한 분이 떡 서 계셔요. 그 가마보이 그 삼성병원에 그 교수로 진짜 작년인가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그 가방 하나 떡 메고 그 수서역 앞에 서 있다가 둘이 이제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라요. 도대체 어떻게 그죠 거기서 그렇게 만날 수 있었는가? 그래 근데 어쨌든 모든 조건을 따지면 일단은 그 수서역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쨌든 간에 뭔가 그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졌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수서역에서 참 진짜 우연찮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근황도 묻고 하면서 지하철 내리는 역이 또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헤어졌는데 바로 이런 식의 사건 과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연이지만 프랙탈 이론에서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결국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하고 그냥 우리가 인연 없는 사람은 수도 없이 보지만은 그렇게 자기하고 인연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죠 우연하게 탁 마주쳤을 때 결국 그것도 결국은 이 프랙탈 이론에 의한 그 많은 그 확률에서 정말 그죠 바늘 구멍 같은 그 확률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라요. 그 또 하나 사건이 한 해 추석 연휴 때 이 10월 3일 같으면 추석 전날이죠. 사실 제가 그 많은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감이라요, 감. 감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여튼 감 같으면은 그죠? 막 자다 일나가도 먹을 만큼 그만큼 감을 좋아했는데 또 한동안 감이 크게 또 안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추석 차례 지낸다고 이 감을 8개 그죠? 홍실 8개 딱 갖다 놨어요. 이 가마보이 이거 감 하나 두고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하나 탁 먹었는데 옛날 이 감 맛이 좀 돌아왔어요. 그래. 8개를 다 먹어봤어요. 8개를 다 먹고 그 감을 다 먹고 나니까 차례에 올릴 감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이마트에 감 사러 갔어요. 그 감 사러 가야 또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데 이마트에 감을 사러 가가지고 여기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만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알았던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또 추석을 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아웃백이 그 이마트 바깥에 있다가 하여튼 이마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딸이 와 가지고 이마트에 점심 먹으러 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이마트에서 만났어요. 이 두 사건이 결국은 일어날 수 없는 그 확률을 갖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죠? 우리 지금도 똑같은 거라요. 사실 우리 여기서 만나야 될 이유가 따지고 보면 없어요. 얼마나 그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0.00001밖에 안 되는 확률을 우리는 지금 그 확률을 1로 만들어 있는 거라요. 근데 모르면은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내가 공부를 좀 해가 내 인과를 알고 보니까 절대 무관한 인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인과가 과거에 맺힌 인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죠? 얼른거리면서 또 공부하러 온 거라요. 웃자다가 한 번씩 공부하러 왔다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 버린 사람은 그죠? 또 내가 책임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그래도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죠? 우리 과거 인연을 따져보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그죠?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플렉탈 이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참 이거는 조금 우리 혹시 그때 가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피 출연했을 때 보신 분. 전 아예 못 봤는데. 나도 본 방송 못 봐갖고. 예. 그 TV 계속 들어가는데 아직 안. 못 봤어요. 근데 못 봤는데. 안 나와. 가피. 중간에 봤어. 아, 그래요. 그래, 그걸 갖다가 이래 보신 분들 중에서 전화가 이제 한 10분 정도 전화가 왔어요. 그분 중에서 이분은 조금 좀 특이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조금 한번 우리가 되씹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거 봐, 구철이고 이 항용사 구청 목탑을 교수님께서 발언하셔가지고 지으시라 하는 거라요. 교수님 같으면 발언해가 지으시겠다 하면서 그래 그 내용을 갖다가 팩스로 보내온 거 보니까 이 항용사 구청 목탑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 잠깐 통화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자료가 1238년 몽고 침입 때 결국은 항용사 목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탑이 완전 소실되기 전까지, 그죠? 항용사 탑이 만들어지고 그 전까지 6차 중창 불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짓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6차 중창 불사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이 항용사를 지어가지고 7차 항용사 중창 불사를 하시라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갖다가 그죠?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을 수 있는 거는 항용사 이 구청 목탑 불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올렸나 하면은 어쨌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이 그 옛날에도 항용사 그죠? 이 구청 목탑이 한반도를 통일시켰고 그리고 또 주위 이웃 나라와 전부 다 화평하게 잘 지내게 했고 그 원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한반도에서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가면은 이 항용사 목탑이 건립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이야기하는 원이 그래도 그 지역한 그죠? 그 원이라면은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요. 그리고 또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 7,500억의 그죠? 이 항용사 불사에 그 자기의 당선 그거로 공약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항용사 가보면은 땅 좀 파놓고 그죠?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그 7,500억을 갖다가 하겠다 하는 것 중에서 집행된 돈이 약 한 30억인가? 어쨌든 집행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어쨌든 불자들도 이때 강력하게 그죠? 아마 뭐를 좀 했으면은 조금 더 이 항용사 이 문제들이 조금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본론. 자, 이 일심을 우리는 그죠? 한번 제대로 잘 한번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각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겠고, 우리의 삶은 이 각의 세계와 이 생사문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 갖는 그 이 일심을 우리는 터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을 갖다가 잠깐 보면은 수행이 성취된 발심을 밝히다 해가지고 직심, 심심, 대비심 설명했고 네 가지 방편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돼 기억 안 나지, 그죠?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부연하면서 또 한 10일 동안 쉬던 우리 머리도 한번 회전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그죠? 요 설명을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네 가지 방편이라 했는 것이 행근본 방편, 능지 방편, 성근 정장 방편, 대원 평등 방편, 이 네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선행을 닦아가지고 진여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여,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네 가지 방편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 하는 우리 목적은 뭐라요? 우리는 부처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부처라요. 그죠? 이 부처 속에는 보살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영각이라든가 전부 다가 다 그죠? 부처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부처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불교 역사 속에서 초기 불교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라한. 그 다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보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 아이고 갑자기 그 이름이 안 생각나노. 인도에서 대승이 멸망하고 뭐가 들었어노? 밀교. 밀교의 목적은 뭐라요? 밀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라한, 보살, 건강성. 그죠? 그 다음 선불교로 넘어오면서 선사.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표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이 부처라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위파사나와 사마타다.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통틀어 우리가 설명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집약을 하면은 하나는 위파사나고 하나는 사마타입니다.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알아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불교 공부를 하든 인생을 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그죠? 더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위파사나와 사마타다. 그럴 때 우리가 위파사나 갖는 것은 지혜. 그리고 사마타는 집중.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타, 끊는다.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끊고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라요. 관조한다. 관찰한다.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관찰, 관조, 한 중고등학교 오면 관조까지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관조해보고 이것이 결국은 그 함으로써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그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위파사나는 지혜고 사마타는 집중입니다. 정념과 정정이라요. 이것이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 내용의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가 했을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은 경제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경전.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연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선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봉사도 많이 하죠. 결국은 봉사하면서 그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세상 어떤 공부든 일단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불교를 갖고 공부하는 방법을 나눠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내가 경전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 하나, 염불이나 기도하는 방법 하나, 참선하는 방법 하나, 봉사하는 방법 하나. 지금 우리 대부분 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 가지씩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들이 결국은 바로 이 네 가지 방편, 이거하고 우리가 한번, 그죠? 비교를 해보면은 행근본 방편, 경전을 보고, 그죠?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근본 방편이다. 결국, 보조 진울은 경전을 보면서 경전의 내용을 갖고 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진울의 그죠?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경전을 보면서 경전에 대해서 해안이 열리면서 깨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전을 갖고도 우리는 진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적인 그죠? 수행자가 우리가 보조 진울을 들 수 있고 능지방편, 염불 및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죠? 진여의 세계에 갈 수도 있다. 염불, 기도 열심히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부 다는 뭐냐면은 이 집중하는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집중을 하느냐. 집중을 한다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세세생생 쌓았던 내 모든 좋은 성근들을 전부 다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불을 하기나 기도를 해도 결국은 그죠? 우리는 진여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조선 헌종 그죠? 철종인가 이때 나무 연기 율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또 새로운 하나의 그죠? 우리가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어릴 때 이거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어른들도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죠? 7, 8살밖에 안 되는 애가 혼자서 떠돌아다니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절에 들어간 거라요. 그리고 나이 또래 비슷한 사미성이 보니까 그죠? 옷도 다 터지고 깨지지하고 몸도 보니까 그죠? 부스럼 같은 거 나가지고 행편없단 말입니다. 이거 뭐 또 어른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놨더니 애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애를 살짝 불러가지고 먹을 거 좀 주면서 니 오늘 부엌에 요거 자고 이제 가라고 이제 그죠? 이제 고래 이제 해놓고 이제 갔는데 애는 이제 거기서 잘 동안에 그 절에 있던 큰 노스님이 꿈을 꾸는데 큰 청룡이 하나 늘어와가지고 이 절에 탁 내려앉는 거라요. 도대체 내가 와 이런 꿈을 꿔놓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그죠? 1, 2시쯤 내가 일어나가지고 절 한 바퀴 빙빙 돌아가면서 내가 왜 꿈도 다 꾸고 이상하다 하면서 그 노스님이 돌다가 부엌문을 열고 가보니까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 꼬마가 하면 거기 탁 그죠? 누구 자고 있는 거라요. 아이고 이 녀석이 공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 결국 잡아가지고 데리고 공부를 시킨 거라요. 근데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지장 기도라든가 염불을 하라 하니까 꼭 따라 하는 거라요. 하루는 지장 보살 염불을 해라 했는데 이 염불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염불을 계속 한 거라요. 계속 염불을 하다가 이 영호 스님은 그러니까 염불하는 속에 그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죠? 어릴 때 헤어졌던 누나가 와가지고
애 불쌍하다 하면서 아이고 먹지도 못 먹고 그죠?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 누나가 불쌍하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몸을 이 더러운 몸을 다 닦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깨어났는데 그 자기 그 기도 속에서 그 누나가 닦아주는 그죠? 그 닦아주니까 이제까지 부스럼 났고 그렇게 찝찝했던 것이 뭔가 시원한 거고 그 부스럼이 다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기도 떡 끝나고 또 보니까 그 부스럼이 다 없어진 거라요. 그래 이 어린 그죠? 영호 스님은 그러니까 그때는 스님도 되기 전입니다. 그죠? 어른 스님들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하도 좋아가지고 스님 병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뛰어가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유명한 그죠? 그 나무 연기 율사 우리나라 율사 맥을 갖다가 이은 유명한 스님이 됩니다.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그죠? 자기를 갖다가 그 문둥병을 다 그죠? 씻어준 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런 신통을 본인이 안 해보면은 긴가민가.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100%딱 믿음 갖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100%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못 믿는 것이 그 진리가 진리 아니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집 때문에 못 믿어요. 믿고 본인이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깜냥껏 자기 엄만큼만 딱 믿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거를 깨트려야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탁 믿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근정장, 그 착한 일, 좋은 일, 그죠? 봉사 많이 하면은 그래도 착한 성근이 자라가지고 언젠가는 부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 가장 그 대표적인 뭐 봉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주리반트 그저 이야기 자주 등장하는 이 주리반트는 지금 이야기하면은 전응하면서 일자무식입니다.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그런데 동네 그죠? 형들이 출가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죠? 그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것을 다른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마을 그 형들은 잘 외우고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외워도 한 구절도 못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생활을 하고 나니까 본인은 그래도 청소하면서 살던 그 마을의 삶이 더 좋지 도저히 여기서 못 이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 저는 이제 내일 마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부처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 저는 아예 한 구절도 기억 못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집중도 안 되고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까지 제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더 마음이 편합니다. 네 마을에서 뭐 했노?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천민들인 거라요. 청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내일 내려가나 막 한 달 후쯤 내가 내려가나 똑같으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이거 절 청소만 해라.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주리반통은 뭐 그래 특별하게 뭐 일이 있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청소만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날부터 해요. 부처님 그 외우고 할 때는 골치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던데 청소해라 그러니까 막 신나가 죽는 거라요. 콧노래 불러가면서까지 갑자기 그 도량이 어마어마하게 깨끗해집니다. 완전 막 그죠? 반듯반듯하게 깨끗해져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부처님께서 내한테 왜 청소시켰는가? 왜 이걸 깨끗하게 해라 했는가? 이 마당 깨끗하게 해라고 내한테 시켰겠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했는 건 아닌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리반턱은
그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리반택은 그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부처님 곁에서 평생 수행하면서 그죠? 잘 지내게 됩니다. 대원평등.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구하는 가장 큰 원력과 힘은 우리가 견성승부를 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결국은 견성승부를 하는 그죠? 최고의 지름길, 가장 쉬운 방법은 왜 참선이 좋냐 하면은 부처되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딴 게 아니라 모든 방법, 인류가 이제까지 개발한 모든 방법 중에서 참선만큼 부처되기 쉬운 방법이 없어요. 최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참선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이 남양해충 여기도 우리가 참선에 대해서 그죠? 박해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남양해충은 육조 해능 밑에 5명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뛰어난 남양해충을 그죠? 그 황제가 여러 번 부릅니다. 제발 와가지고 좀 국사를 해달라고. 그죠? 국사를 해달라고 왕사를 해달라고 그만큼 초청해도 남양해충은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에는 그죠? 황제가 보내면서 요번에 안 놀아오면 목을 친다 크면서 그 모시고 오라 하는 거라요. 그래도 목을 쳐도 못 들어간다 하는 거라요. 임금은 왕은 왕으로서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수행자로서 그죠? 선사로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참선하다가 나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결국은 박해산에 들어간 후로 40년 동안 박해산에서 오로지 참선하다가 그죠? 생을 마친 이 남양해충. 아마 우리가 불교 역사상 가장 그죠? 한번 우리가 뛰어난 기억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이 남양해충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연 그 참선만 하는 것이 인류를 구할 수 있나?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되면은 정말 혼자서 앉아가 참선하는 것이 인류를 구하는 그죠?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방법이 결국은 이 참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된다. 자, 우리가 발심의 공덕을 밝히다. 이제 수승한 덕을 밝힌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한 그저 그 공덕, 그걸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보살은 이 마음을 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게 되며, 그래서 보살은 그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마음들, 직심, 그죠? 대비심, 심심, 이런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언뜻, 그죠? 그 법신을 보게 되며, 법신을 보기 때문에 그 원력에 따라서 8가지를 나타내어 우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죠? 그래도 보살이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고, 보살이 뭐라요? 바로 뭐냐면은 선남자, 선여인, 보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우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거고, 그 세운 원을 따라 살아가는 그죠? 삶이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 건강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나오고 선남자, 선여인도 나오고 그죠? 보살도 나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의 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원을 세우지 않는 사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그냥 그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 그저 중심이 되는 선남자, 선여인,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고, 그 다음 보살은 그 세운 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전부 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바로 보살이다. 그 불교가 개발한 멋진 용어 중에
제일 좋은 말 하나가 바로 이 보살이다. 중생보다 그죠? 더 좋은 멋진 말이 바로 이 보살입니다. 자, 발심의 공덕은 이른바 도솔천으로부터 모태에 들어가고 모태에 머물고 태어나서 출가하여 성도하고 법륜을 굴리며 열반의 덤을 말한다. 이게 우리 바로 뭐였어요? 이거 부처님의 삶입니다. 일생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일생, 삶이 이른바 도솔촌으로부터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모태로 들어옵니까? 도솔촌에 계시다가 들어왔다 그죠? 자, 그래서 도솔촌으로부터 마야 부인의 모태에 들어가고 모태에 머물다가 태어났어. 그리고 또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이루고 법을 펴시다가 열반에 드신 거.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발심의 공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일생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발심의 공덕이다. 발심회가 부처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다. 자, 그럴 때 우리 불교 노래 보면은 삼계의 고해 큰 이 노래 있죠. 그럴 때 삼계, 이 우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삼계입니다. 삼계 큰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요. 그럴 때 욕계 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욕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욕계인데 이 욕계는 그죠? 보통 우리가 육도윤회 한다 그지요? 우리가 육도윤회 하는 것에서 이 육도윤회는 뭐가 육도윤회가 돼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 이게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욕계라 하는 것이 이 육도윤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상 걷는 것은 우리 자 여기 한번 보죠. 수미산에 붙어 있는 요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사천왕천, 그다음에 토리천. 우리 보통 죽어가지고 천당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했을 때 보통 우리 복력으로 태어나는 하늘이 어디냐 하면은 사천왕천이 아니면은 도리천이다. 부처님께서 선정에 탁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디 계셨어요?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계셨죠. 그 바로 이 도리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복력이 좀 있어가 그냥 잘 살았다 하면은 태어나는 데가 바로 사천왕천 아니면은 도리천. 이게 우리가 천 걷는 데입니다. 이것을 넘어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리천까지는 우리가 일반 천상에 쉽게 태어나는데 그 천상을 넘어가는 하늘나라는 쉽지가 않다. 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천 큰 것이 바로 뭐다?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요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태어나는 천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수승하면은 어디에? 야마천이나 도솔천에도 태어난다. 우리 부처님께서 어디에 있다가?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왔다 계지요. 그러니까 바로 도솔천. 지금 미륵보살이 어디 있어요? 도솔천.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도솔천에 있었다 안 있었다? 도솔천에 있었다가 내려와야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리천까지는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승한 복덕을 공덕을 지어야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고 이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와야 부처 돼요. 그러니까 도솔천은 부처 만드는 공자입니다. 이 정도는 한번 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불교에서 친숙한 단어들 팔부신장, 그리고 사천왕, 그 다음에 33천 이거 전부 다가 우리 보통 예불 할 때 아침 종성 33번 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33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전부 다 깨우는 거라요. 전부 다 깨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자 하면서 깨우는 게 바로 33번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 때는 28번. 그죠?
28번 치는 것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전부 다 이제는 잠자는 시간에 다 해가지고 28천 전부 다가 이제 그죠? 좀 시작하면서 치는 게 28번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일생 도솔레이상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상림열반상. 우리가 부처님의 80년 이 지구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이 8가지로 대표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저 팔상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사문유관상. 그러니까 내문을 나가면서 우리가 그죠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린 나이에 보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약 한 10살 그죠 좀 됐을 때 그 10살쯤 됐을 때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한번 선정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뜰에 나와가지고 그 밭에 그죠 이 뭡니까 이거 쟁기질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 땅 속에 묻혀있던 벌레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벌레들이 올라오니까 그죠 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잡아먹고 가요. 부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가만 지켜보면서 그 어린 10살 때의 나이에 왜 저렇게 그죠 죽고 죽이고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에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선정에 잠깐 들어갔답니다. 이 선정이 결국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면서 결국 이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것이다. 진리를 깨치는 방법에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이 고행으로서는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고행 끝에 그 어릴 때 자기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그 선정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길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죠? 내란자라 그 강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풀을 깔고 그 풀에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를 이루지 못하면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생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 선정에 들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를 이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문유관상하고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부처님을 갖다가 저렇게 깨치게 만든 그 인연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릴 때 순간적으로 들었던 그 선정이 결국은 뭔가 깨달음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게 돼요. 미세한 허물을 밝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을 아직 법신이라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과거 한량 없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법신큰 바로 부처입니다. 그죠? 이 보살을 아직 우리가 부처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과거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유루의 업을 능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일어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업이 우리가 견성했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다. 전생의 섭이 남아있는 거라요. 이 구생혹이 남아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 구생혹이 없어지는 것은 제8지 보살까지 가야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살이 됐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미세한 고뇌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업에 매이지 않는 것은 대원력. 부처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길을 걷고 있는 이 대원력과 그 수행력에 의한 그죠? 본인의 삶을 자제하게 살아가는 그 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하게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부처는 아니지만 결국은 부처의 길을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가 되겠다는 대원력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보살은 언젠가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은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최고의 그죠? 삶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부처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한없이 커지고 우리의 삶은 한없이 그죠? 당당해져요. 내가 부처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죠? 번뇌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엉뚱한 것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부처라 하는 생각이라요. 그 생각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죠? 누구에게나 가장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거라요. 내가 부처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은 공부할 수 없어요.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을 이 보살이라 하는 것은 그 생각이 그 가슴 속에 꽉 찬 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세세생생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근교의 말씀을 해통하다. 경전에서 혹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잠문하면 우리가 어디에? 악취 크는 것은 뭐다? 악취, 악처. 육도윤회 한다 했을 때 육도윤회가 뭐였어요? 지옥, 악이, 축생. 요 세 개가 바로 뭐다? 악취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혹시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라요. 그죠? 또 지옥에 한번 가다 볼 것 같으면은 또 그 지옥 주위에서 맴돌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악취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인간 몸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이 귀한 삶을 헛되이 보내요. 제대로 잘 못 보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그 아집 때문에. 다만 처음 배우는 보살에게 아직 정위에 들지 못하고 혹시 괴로움을 피우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용맹 정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권교의 말씀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혹시 처음 배우는 보살, 처음 발심한 이런 보살들이 게으름을 피울까 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죠? 한눈 팔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혹시 그래 못할까 싶어 가지고 이런 근교의 말씀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하는 거라요. 자, 우리가 그 보살 십지라든가 등각 묘각 경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그죠? 이 부처 지위는 우리 유식에서 보든지 혹은 또 그죠? 그 화엄경에서 보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경전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과 그 수행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체계가 제대로 갖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목적도 있고 그 목적을 실천하는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에 따르는 그죠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화엄경에서 화엄 보살 십지 걷는 것은 수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라요. 우리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보살 초지부터 해가지고 십지까지 가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부처님 초기 암경에 명확하게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이 사과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단계의 출발점이고 전부 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다원과 혹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기억나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후에 다양하게 된 것은 더 벌어진 거지만은 세분한 거지만은 부처님께서 직접 그죠? 법을 설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단계는 요 네 단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외워놔야 돼요. 근데 금방 잘 잊어버리죠. 순서도 잘 바뀌고 절대 그죠? 순서대로 우리가 수다원과 보통 우리가 한문으로는 영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 사다함과는 일왕래라고 이야기하고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아나함과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라함과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무쟁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수다원가라 하는 것은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 우리 영원한 평안. 이게 바로 뭐다? 부처되는 거죠. 영원한 평안. 부처가 되는 그 흐름을, 그 길을 접어들은 거라요. 그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하다? 수다원가는 100% 발심을 해가 진리의 세계에 딱 들어간 겁니다. 세세생생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원을 딱 세우면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수다원가가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카트라인입니다. 우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카트라인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 합격하는 거고 카트라인보다 낮으면은 떨어져요. 자,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세계, 인간의 몸 받는 데서 악치, 그죠? 정치,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다? 정치에 가는 카트라인이 수다원가라요. 수다원가만 딱 들었으면은 죽다 깨어나도 어디 안 떨어진다? 악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거의 우리 여기에는 악치에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부 다 부자라고 그죠? 100% 마음을 탁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어디다? 수다원가에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니 하면서 다 여기 있으니까 죽다 깨어나도 우리는 어디에나 안 떨어지겠다. 지옥에는 안 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열심히 잘 살아도 돼요. 그게 수다원가다. 그 다음 사다함과 한 번만 다시 태어나서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생 그죠? 이생 살고 다음 생 한 생만 든 다음 생에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다함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겠어요. 한 생만 더 살면은 그 생에 이 생 살고 난 다음 생에 태어나 가지고 바로 부처되는 지위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죠? 얼마나 두고 수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 바로 사다함과다. 우리 일왕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 가지고 깨닫는 자가 사다함과. 그다음에 아나함과. 시옷 다음에 이영이라요. 이영 다음에 시옷이라요. 시옷 다음에 이영이죠. 그리고 일단 두 개 구별하는 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 시옷이 먼저 나오고 이영이 뒤에 나옵니다. 아나함과 이제는 결코 태어나 오지 않는 자. 불아이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 생에서 깨치고 나면은 뭐가 된다? 아나함과가 되는 거라요. 바로 아나함과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다함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고 아나함은 아예 안 태어나고 아라함과는 집착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아나함과가 성숙돼 가지고 100% 아나함과가 이루어진 그 상태가 아라함과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쟁이다. 다툼이 없다.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끝도 없이 계속 그죠? 다툽니다. 뭐 하고 다투어도 계속 다퉈요. 본인 속에 그죠? 끝도 없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서 전부 다 벗어난 것이 바로 무쟁이라요. 바로 이 수행사과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자 이렇게 이 수행사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거 얼마나 그죠? 교육자 치고 얼마나 대단한 최고의 교육자냐 하면은 우리 카트라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러 갈 때 목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3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세운 목표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로 우리가 부처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카트라인이 바로 수다원과라요. 수다원과만 딱 합격하면 통과하면은 일단은 만사 오케이. 더 이상 이거 그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공부해서 부처되게 되겠다 하는 100%탁 발심하는 거. 그래서 그 발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 이 삶만큼 더 좋은 삶이 없는 거라요. 쉽게 되지 싶은데 쉽게 안 돼요. 참 그 묘한 거지 그죠? 어릴 때 불법을 접하면은 쉽게 됩니다. 그게. 왜 동진 출가를 해라 그거. 이제 동진 출가해라 하는 것은 어릴 때 출가해라 하는 이유는 공부해보면 이제 또 이래가지고 동진 출가를 해라 그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젊은 나이에 발심을 하면 훨씬 더 100%그 믿음이 와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고물들입니다. 이 속에 그죠? 오만 잡다한 거 생각을 전부 다 해요. 그렇지만 고등학생들이나 갓대학교 탁 들어간 학생들한테 진리를 탁 설해보세요. 그때는 100% 믿음이 탁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지금 100% 그런 믿음을 내려고 하면은 본인은 냈다 하는데 아니라요. 그 마음이 안 내져요. 왜? 온갖 것에 지금 전부 다 물들어 있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은 딱 그죠? 부처락하는 한 생각에 100%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크게 오염 안 됐을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젊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가 젊음이라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많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좋지만은 그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순수하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100%탁 물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바로 거기 수다원 거라요. 어느 생애라든지 우리는 이거를 한번 내가 이 카트라인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카트라인 딱 넘어서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사다함과 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덕력.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자신이 딱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일도 똑같이요. 뭐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일에 지나가면서 그죠. 도대체 저 밥 장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저 저녁 준비로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을 건데 저게 도대체 몇 사람이 밥 먹으러 갈 것인가. 우리 그 식당 갈 때마다 걱정되는 게 우리 그 병원 밑에 얼마나 많은 식당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 집에도 손님이 있어야 되고 저 집에도 그래 다 그래도 저녁에 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볼 때마다 갈 때마다 걱정이라요. 그런데 또 묘하게 그죠? 어느 사람이든 다 또 어디든지 식당에 들어가 또 밥을 먹어요. 보면. 바로 장사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대체 그죠? 손님들이 올지 안 올지 이거 뭐 이만큼 준비해 놨는 게 몇 명분이 나갈지. 근데 딱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신이 생기는 과정이 딱 생겨요. 아, 앞으로 우리 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100명 이상의 손님이 오는구나. 모든 쪽은 딱 해갔다. 아, 100명 이상.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이상의 재료들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라요. 딱 자신이 딱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도 똑같아요. 그죠? 계속 그죠? 악수 뜨다가 어떤 경우 딱 자신이 생기는 상황.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공부에 딱 자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공부가 될 때라요. 아, 내가 사법고시 되겠다. 공부하다 보면은 딱 그런 자신이 딱 생기는 순간이 생겨요. 공부라 하는 것이 충분히 내가 이것을 내가 이 정도 내가 안다 됐다 하면 그런 그죠? 능력 바로 그 단계가 되면은 힘이 딱 생깁니다. 자신이 딱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부처 되겠다 하는 자신이 딱 생기는 단계가 바로 그 덕력입니다. 발심을 하고 그 덕력이 되면은 세세생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처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어디 갖다 놔도 지옥에 갖다 놓든 어디 갖다 놔도 결국은 그죠? 수행자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다원가고 사다원가입니다. 이 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갈삭하는 거라요. 바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공부보다 내 자신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은 죽다 깨어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하는 것을 찬탄한다. 보살이 한 번 발심한 후에는 겁내고 나약한 마음을 멀리 여인다. 한 번 100%탁 발심하고 나면은 이것도 저것도 좋고 이래도 저런 삶 오망이 다 머릿속에 안 나요. 딱 그 삶 하나만 딱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100% 발심이 탁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른 삶은 없어요.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그저 경우든 간에 딱 생각하는 그 삶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딱 발심이 되는 거라요. 내가 부처 되겠다. 뭔가 딱 발심을 했을 때 100% 발심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은 이거는 100% 발심이 안 된 거라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이거는 딱 100% 발심이라요. 100% 물들어 버렸을 때는 다른 거 물들 게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멀리 여의고 이승지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던 이승지 뭡니까? 성문, 영각 여기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떨어질 이유도 없고 그죠? 염려도 없습니다. 한없는 아승직업에 부지런히 어렵고 힘든 수행을 하여 열반을 얻는다는 것을 듣더라도 겁내어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 초기 경전 한번 보세요. 우리 경전을 볼 것 같으면은 정말 부처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들어요. 우리가 부처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안 들 만큼 얼마나 이 아승직업 세세생생 수백억 생을 갖다가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보면은 그죠? 그 전생담 보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행을 합니까? 그래가 겨우 부처가 돼요. 다 포기합니다. 그죠? 그게 그 내용 보고 포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한다? 100% 발심을 딱 해놓으면은 포기 안 한다 하는 거라요. 뭐 그래도 해도 좋다 그죠? 뭐 눈 떴다 눈 감았다 하면 뭐 또 그래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긴 세월을 그죠? 바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세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모를 때는 주어져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한 개념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어떻게 그죠? 가능하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지금 우리 중생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공부를 해가 수행자가 나름대로 어느 단계에 들고 딱 깨달아 보면은 거기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은 불사마 달라져 있어요. 틀려요. 그렇게 그죠? 수도 없이 수행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긴 수행도 결국은 그죠? 한 찰나인 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견성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견성이 가능하다. 뭐냐면은 선정에 드는 순간 견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견성을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쉽게 견성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일체법이 본래부터 스스로 열반임을 믿어 알기 때문이다. 니는 캐라. 원래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우리가 이 일심의 도리가 그죠? 일체법이 본래부터 그냥 그대로 부처라. 열반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그냥 그대로 열반 적정이다. 우리가 볼 때 그죠?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고 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다 뭐 이런 것을 부리지만은 원래 이것은 열반 적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열반 적정이다. 우리 뭐라 했어요? 이성계하고 우학대사하고 둘이 주고받으면서 꼭 뭐같이 보인다 했습니까? 돼지같이 보인다 하니까 무학대사는 임금님은 꼭 부처같이 보이네요 하면서 했는 말이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그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그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내가 내 마음을 연 것만큼 내 세상입니다. 내가 부처면 이 세상 전부 다 그냥 부처가 돼요. 내가 지옥이면 이 세상은 그대로 지옥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열고 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의 그 세상이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큼 세상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부처 만드는 불국토로 만드는 정말 진정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부처인 것밖에 없는 거라요. 이 부처님의 육년고에 두고 봐도 그죠? 정말 사실 이거 우리 것이 두둑 살이 붙어가 이거 되진 않아요. 이 언젠가 우리도 한 번은 이 부처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시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와 같이 고행한 자는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같이 이렇게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자기의 그 육년 고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온 목숨을 다해서 진지하게 수행한 그 육년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5년째는 부처님께서 쓰러집니다. 체력이 완전 그죠? 1%의 에너지도 안 남아 있은 거라요. 완전 고갈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 이제 바로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 꿈에 아들이 죽는 꿈을 꾸고 불길한 그런 꿈을 꿔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가 가가지고 시타탐 찾아봐라. 해가지고 우다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마을 사람들은 둘러싸고 부처님이 쓰러진 것을 갖다가 슬퍼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다인이 가가지고 부처님을 깨워가지고 등에 던쳐얹고 가려고 그 태자님이시여, 이제 이만큼 고행하고 수행했으니까 이제 우리 나라로 돌아갑시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다인이여,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행을 할 것이다. 혹시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메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 시체 거기 묘에는
처음 마음먹었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수행을 하다가 돌아간, 죽은 내 시체 앞에는, 내 묘비명 앞에는 그렇게 쓰다오. 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6년을 버티고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그죠? 6년 후에 이제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6년 고행 끝에 바로 10일 만에 바로 견성하여 부처가 돼요. 견성 성불 합니다. 딱, 그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10일 만에 바로 부처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바로 선정에 들어가지고 끝까지 선정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세상이 그냥 그대로 열린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 부처 된다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선정에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라, 이 결론이라요. 내가 선정에 한번 들어봐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다른 세계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죠? 알아봐야 내가 선정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딱 선정에 드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본인으로서, 그죠? 알 수 없는 바로 엄청난 에너지가 본인 속에서, 그죠? 샘솟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처님의 6년 고행하신 이 모습을 항상 집 딱 들어가면 책상 앞에, 그죠? 어디든 딱 걸어 놓으세요. 이걸 딱 걸어 놓고 이래 살아도 좋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좀 비슷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옆에 하나 붙여봤는데, 좀 선천적으로도 좀 타고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뭐다? 전생의 업 때문에 원래 그래요. 참 이거 보면은 항상, 그죠?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을 하시고 공부합시다. 쉬다 가요? 네, 그러면은 조금 쉬다 갑시다. 커피 한 잔 먹으시면 딱 좋겠죠. 그냥 합시다. 그래도 먹는 시간은 행복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그죠? 뭐 전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선노 스님이라고 송나라 때, 혹시 우리 임재종에 이 곽공보라 하는 송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곽공보가 임재종의 기종선 선사를 이제 스승으로, 그죠? 우리 누구의 스승으로 삼고 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곽공보는 임재종의 기종선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래, 그죠? 다니면서 이래 했는데, 한 번은 이 기종선 선사가 야, 내 너 집에 가가지고 한 6년만 있다 갈까?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던져 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오시면 좋지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한 번은 기종선 선사가 이제 어느 날 이 자선에 들어가지고 열반에 드신 거라요.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 곽공보 집에 이제 태어납니다. 이 곽공보 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죠? 뭐 한 1년 지나가 말하고부터 시작해서는 이 애는 어른이 없어요. 지가 제일 어른이라. 그래, 막 누구한테든 다 말로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더라도 뭐 다 뭐냐면은 자기보다 손아래, 그치? 한 두세 살밖에 안 된 애가 60분 노인 보고도 야 캐사고, 그죠? 전부 다 뭐 하도 그래서 가지고 도대체 이 우리 집의 아가, 그죠?
자기가 이제 이 기종선 선사를 한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기종선 선사를 하니까 연배로 따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임재종에, 그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왜 그 임재종의 제일 그 높은 뭡니까 뭡니까 그 총무원장 비슷하게 그 종중 비슷한 백운단 선사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 곽봉고가 이때부터 이제 기종선 선사도 아고 하니까 백운단 선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제발 좀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 하는 거라요. 도대체 우리 집에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백운단 선사 보고 한번 오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백운단 선사가 한번 집에 또 왔어요. 오니까 조카 크면서 잘 왔다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백운단 선사가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대체 한 30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 보고 그죠? 조카 잘 왔다 하면서 하니까 멍해가 있으니까 도대체 그 당신 누구 욕하니까 야 내 그래 기종선 너 그 아이가 그 삼촌뻘 되는 스님 아이가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애가 그렇다 하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 설로라 하는 애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늙은 어른인 거라요. 선노. 언제 어느 날 니 내하고 어디 안 갔더나. 그러니까 둘이만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백운단 선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니는 어떤 이야기 했잖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럼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그죠? 연출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기종선 선사는 그 곽봉고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내 너희 집에 한 6년만 있다 간다 했는데 6년 후에 내가 이제 너희 집에 한 6년 있었으니까 나 이제 갈란다 하고 이제 그 가버린 거라요. 바로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전생을 아는 격생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생을 안 잊어버리는 거라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생을 안 잊어버리는 경지에 우리 그 티벳에 림포체 있죠. 그 림포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는 어떤 거죠. 비밀스러운 뭔가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이 생에 몸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찾아가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밝히고 하는 그 작업이 바로 우리가 그 티벳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림포체 활불 사상. 그러니까 가장 특이한 이거는 바로 이 활불 전생을 이 림포체가 되려고 하면은 전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자기가 그죠? 살아가면서 자기의 전생을 갖다가 기억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경지, 그게 바로 격생불망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저런 경지까지 안 가더라도 그죠? 충분히 이런 많은 경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이 바닥에 불과합니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린 그거를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시시비비 시시비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가 문제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바로 그죠? 땅 밑에 있는데 우린 그까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아까 그 과보를 수다원 그죠? 아꼈던 뭐가 있었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있었지요. 그러니까 수다원과나 사다함과를 얻으면 악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모든 업들이 소멸된다. 자, 우리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내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업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저장되어 있는 업들 중에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 어느 상태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업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수다원가 이상을 딱 얻고 날 것 같으면은, 요 카트라인을 딱 넘고 날 것 같으면은 악취에 태어나게 만드는 모든 이 무기한으로 효과 있는 이 모든 업들이 전부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태어나지 않는다? 악취에는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에 이르려면은, 그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죠? 악취, 지옥, 악이, 축생, 이 세계에는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거기 안 태어나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편안하고 그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나함과를 얻으면 욕계의 세계에 태어나는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한으로 효과 있는 모든 업들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나함과를 얻으면은 욕계 이상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욕계 뭡니까?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색계의 세상, 무색계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나함과를 얻으면은 그 세상에 태어난다. 아나함과를 얻으면 욕계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과보,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이 육도윤회하는 이 세계의 모든 과보를 걷다가 전부 다 소멸된다. 아라한이 되어 열반을 성취하면, 결국은 아라한이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열반을 성취한, 열반 특정의 상태에 달하는 게 아라한입니다. 우리 불교의 사법인이 뭐였어요?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재법, 무아. 사법인은 열반, 적정. 그러니까 실제 요 사법인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법인의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것의 본질을, 연기의 관계를 인식하고 터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상은 뭐다? 열반, 적정의 세계다.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보는 그 세계가 열반, 적정의 세계인 거라요. 내가 선정에 들은 순간 나는 열반, 적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열반, 적정의 세계가 성취되면 어떠한 세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무기한으로 효과 있는 모든 업들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러니까 다시는 몸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과보에 대해서 바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분명하게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설명을 명시를 해놓은 거라요. 설명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한으로 효과 있는 모든,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모두 기한이 없이 언젠가는 인연이 부딪히면은 업으로, 그죠? 바뀔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속에는 계속 그런 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들이 완전히 전부 다 소멸돼 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악취에 안 태어나고 욕계에 안 태어나고, 그래서, 그죠? 완전하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몸을 받게 되는 아라한과를 터득하게 됩니다. 유익한 업의 금생. 자, 여기서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지금 현생에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데, 이 생에 살면서 이 생에 과보를 받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안 좋겠나?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금생에 그 과보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뭔가를 보시한다. 그죠? 보시한다 했을 때 그 보시가 금생에 과보를 받을 조건. 이 보시한 것이 금생에 과보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상이 성취돼야 된다. 즉 뭐냐면은 보시를 받는 사람은 멸진정에 들 수 있는, 들은 적이 있는 아라한이나 아나함이어야 한다. 멸진정, 이게 바로 선저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 초기 경전에서 설명한 이 멸진정, 혹은 또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요 멸진정이 바로 선정에 드는 순간이 바로 멸진정이라요.
그런데 선정은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요 멸진정에 드는 거라요. 최소한도 뭐냐면은 아라한이나 아라함 정도 돼야 내가 보시한 것을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조건이 된다. 그다음 생필품의 성취는 보시할 물건은 법에 따라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땅에 가다가 길 가다가 죽은 돈을 보시했다. 이거는 캐봐야 그죠? 헛거닥 하는 거라요. 그만큼 자기가 보시를 해도 그만큼 복을 받지 않는, 복을 못 받는다. 내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그 돈을, 그것을 갖다가 보시했을 때 정당한 보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의도 성취. 보시자의 의도는 순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할 때, 그죠? 과보를, 대가를 바라고 보시해서는 그 과보가 내한테 긍정적으로 안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보시를 할 때는 순수한 의도로 조건 없이 보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시는 조건 없이 해도 결과는 어떻다? 좋은 결과 내한테 오게 말이라요. 그렇잖아요. 이인과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했던 어떤 것도 나에게 그죠?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베푼 모든 것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순수하게 보시를 해도 나에게는 그거 이상 몇 배의 그죠? 과보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내가 했는 행위가 이 생의 과보도 받을 수 있고 또 내 속에 아껴 무기한의 업, 무기한의 업으로 남아있는 것은 언젠가 그것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거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금생에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그 보시했는 것은 바로 금생에도 내가 그죠? 그 과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시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전부 다가 다 똑같은 거라요. 공부도 우리가 잘 배워놓으면은 금생에 다 써먹어요. 이거 공부 다음 생에 써먹으라고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생에 써먹다 보니까 거기 그죠? 다음 생에까지 복을 주는 거지. 공부만큼 더 직접적인 게 없습니다. 공부는. 지금 배웠는 것이 지금 나가가지고 바로 효용이 있는 게 공부라요. 부처님 경전에도 아침에 참선하면 저녁에 결과가 있다 했어요. 이만큼 공부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바로 그죠?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그 과보의 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